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왕의 지성소에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으시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빌고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자리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내면이 변화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모두가 질서 속에 조화로웠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죄가 들어왔고 자연의 질서도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간은 사탄의 손안에서 허우적대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경고를 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에 가로막혀 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주와 자연의 움직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실현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땅에서 사는 동안 빌려주신 육신만을 따르고 섬기는 삶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신실함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고 삶이 편안한 때일수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진실과 거짓이 크게 부딪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밝은 눈과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게 지켜주시옵소서. 근거 없는 말과 거짓 증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라는 책임을 위임받은 이들이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고 행하는 길로 돌아서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애쓰는 손길들에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미래 세대에 뿌리내리며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듣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과 평강의 영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과 마음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1장 25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와 로마서 1장 25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쪽과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새번역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눌리고 치이고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또 싸매어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들려지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터레그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 그 중간에 낀, 그 사이에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인터체인지 하지 않습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바뀔 때 한 구간에서 다음 구간, 그 끼어 있는 구간을 인터체인지, 바뀌는 끼어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인터레그넘은 뒤에 인터라는 말에다가 레그넘은 왕자, 왕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좌, 어느 한 왕에서 다음 왕으로 이렇게 체인지되는 그 기간, 공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백이 발생하는 그때가 사회적 혼란이, 불안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옮기면 공위, 빌 공자를 써서요, 왕위가 비어져 있다 해서 공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 목감기 걸렸다가 다 나았는데 이 공의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뭔가 채워지는데, 그래서 이 마른 기침이, 이 말을 하다 보면 숨을 많이 들이키고 그러면 마른 기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이 끊기고 뭔가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인터레그넘 지금 상황이라서 제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주로 삼았던, 왕으로 삼았던 여러 가치관, 여러 가지 내가 경배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부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여기면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시작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긴 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는 인터레그넘, 이 기간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가 내어주는 데에는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의 오래된 삶의 방식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인터레그넘, 공위, 공백 상태와 같은 새로운 전환기의 공백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좋고 무조건 잘 되고 뭔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과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예전에는 차라리 돈을 쫓아서 쉽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옛날에 내 익숙한 방식 사이에서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전환이 되지 않은 그 공백 상태에서의 불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의 전환점을 보면 이 인터레그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놓은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뭐가 생깁니까? 인터레그넘.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해보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나 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따라야 되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변화돼요. 그 변화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로 복음이 전수되었다라는 말씀은 지난 주에 나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단계에도 바로 이런 인터레그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살아보자 결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인터레그넘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전제점으로 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구리 재앙이라고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 일명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개구리가 막 사방 지천에 기어오르고 뛰어오르고 밥상 위에도 침상 위에도 집에도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어오르는 사방지천에 개구리가 깔려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거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개구리 자체가 재앙입니까?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에는 개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창조물의 하나인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재앙이 됩니까? 재앙은 질서가 깨져 있는 게 재앙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강줄기를 따라서 원래 흐르던 강줄기에 있으면 그것은 안정된 상태고 우리에게는 유용한 것이지만 그 물이 넘쳐 흘러 있지 않아야 될 우리 집의 범람하고 각 건물을 덮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자연재해, 홍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일강 그 습한 지대에 있어야 되는데 개구리는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놈들이 거기에 안 살고 거기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 밥상 위에 침상 위에 바로의 궁에 신하의 집들에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이 사는 영역에 개구리들이 들어와서 기어오르고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앙도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 있으면 그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out of or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out은 우리가 알죠?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이제 너는 타석에서 나가. 너 이번 회차에는 나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out of는 뭐뭐로부터 벗어난이라는 뜻입니다. 오다를 내리다, 이런 좀 약간 일본식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오다를 받다, 오다를 내리다.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더는. 그런데 이 오더라는 단어에는 질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 아웃 오브 오더는 뭐겠습니까? 질서를 벗어난, 질서에서 아웃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없어도 사람이 나는 일이 없어서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많아서 죽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만 있어도 안 되고요, 우리가 흔히 쉼으로 표현하는 놀이, 위로를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즐길 수 있으니까 좋다.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뭔가, 무엇이 가장 내 삶에 소중한 것인가, 내가 숭배할 대상, 내가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을 다 들여, 성경적 표현은요,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이 3가지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균형을 잡히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질서 가운데 있다 라고 하고, 그럴 때 인간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과 놀이와 예배 이 각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개구리가 침상에도 올라오고 밥상 위에도 올라오고 우리 집 이 방에도 저 방에도 막 올라오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왜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바로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가 안 듣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왕인데. 바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 재앙은 10가지의 재앙은 각각이 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재앙이다. 바로야, 네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라. 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 개구리가 없어야 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침상 위에도 밥상 위에도 바로 궁 위에도 일상생활 위에도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바로야, 보기 좋냐? 이게 옳으냐? 이게 맞냐? 이게 질서 있는 모습이냐? 너 살만하냐? 이게 생명이냐? 네 왕국이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그거 둬야 되는데, 그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오늘날 사람들은 일을 숭배합니다. 일을. 그래서 그 일에게 내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하는 일,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 그 공부에 목숨 겁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끌, 집사는 일, 영혼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 집 안 살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냥 비천하게 살 것처럼. 여러분,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집 산 대로 삶은 이어지고 살만합니다. 큰 집에 살면 큰 집에 산 대로 또 살만합니다. 큰 차 몰면 큰 차 모는 대로, 작은 차 몰면 작은 차 모는 대로, 그것도 없으면 걸어 다녀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영혼을 담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아니, 집 사고 차 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아니 또 그러한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필요합니다. 일이 있어야 될 자리, 일이 우리 인생에 차지해야 될 영역까지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일로 말미암아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일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놀이요. 여러분, 요즘은 놀이, 우리가 쉼을 하고 먹고 구경하고 놀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이가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먹는 거,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어요. 그리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고 나서, 자, 맛있는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하는데 꼭 음식 먹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일.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왜 사진을 찍을까요? 나중에라도 내가 이거 먹었다는 건 나 스스로 만족하려고요? 아니에요. 원래 놀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놀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치기 위해서 놉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자랑하려고 올리고, 자랑하려고 놀러 가고, 남들 다 가봤다는 나도 거기 가봐야지. 나 거기 가봤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어야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 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우선 먼저 사진부터 찍습니다. 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놀이가 일과 같이 자신을 또 짓누르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혹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교회에 일하러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일처럼 여기면서 내가 일이 있으면, 맡은 역할이 있으면 오고, 내 일이 없고 역할이 없으면 안 오고,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일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또 다른 경우에는 예배를 놀이처럼 여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놀이가 돼버리고, 예배가 내가 감상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예배당 여기에서 예배를 듣네, 찬양 내가 듣기 좋네, 오늘 설교 내가 듣기가 좋네, 오늘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네, 감동이 되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 아닙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개념이 담겨 있습니까? 예배는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뭔가 해야 돼, 어떤 것이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질서한 거죠. 개구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개구리가 침상에도 밥상에도 막 여기저기 위에도 올라오는 거죠. 기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로마서 1장 25절은 모든 인간들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1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게 거기 있는 게 맞는 게 아닌데, 일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일이 숭배할 대상이 되고, 놀이가 일이 되고,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놀이가 돼버리고, 또는 예배가 일이 돼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가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참 진리인 것처럼, 목숨 걸고 영혼 끌어모아서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목숨 걸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할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것은요, 예배입니다. 놀이를 또는 일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영혼 남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일의 노예지요. 그건 놀이의 노예인 거지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개념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해라. 그런데 그 자유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겨야 될 대상을 섬기고, 그리고 섬기지 말아도 될 대상은 섬기지 않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당신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고, 다스림 받지 않아야 될 존재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장립기념주일까지 나름대로 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무슨 일을 합시다, 무슨 사역을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이런 내용들로 우리 신앙교회가 진짜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비전으로 삼아야 될 것, 이것을 몇 주에 걸쳐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개구리는 개구리 자리로 보내고, 개구리를 밥상에 침상에 올려놓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 또는 내가 붙드는 어떤 뜻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지 말고 그것을 다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복음을,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 삶을 짓누르는 이유는 돈을 숭배하니까 그렇죠. 자녀로 말미암아 나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벌은, 우상 숭배의 가장 참혹한 결과는 뭐냐면요, 내가 섬기는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돈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그 비인격성을 인격인 인간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만 추구하게 되면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변해갑니다. 무인격, 비인격, 냉정하고 냉혹하고 참혹하고 잔인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시편 115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당연하죠, 인격이 아니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왜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상처럼 되어버렸어요. 우상은 눈이 없거든요, 귀가 없거든요, 목구멍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거든요, 다리가 있어도 걷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비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존재의 본질입니다. 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그 태초에 가장 보기가 좋았다라는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이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가 구원이 아닙니다. 다 망가진 상태에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지요, 천국 티켓 받았죠. 그 다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인격, 무인격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가요? 여러분, 민폐예요. 천국 온 사람들한테 민폐예요. 천국에 이런 사람들 왔냐? 이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영원히 같이 있으려고, 이 사람하고 같이 내가 천국에,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천국에 있기 싫은데. 여러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은 사람과 천국에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천국에 진짜 와야 될 사람들에게는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뭐냐? 진짜 회복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형성되어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된 사람이, 즉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길 백성, 그 백성을 보내라, 자유하게 해라, 네 밑에 두지 말아라, 그 위에 네가, 바로 네가 있지 말아라, 이 백성들 위에는 나만 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여러분, 첫째, 바로를 섬기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를 섬기지 않는 것. 바로를 섬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는 신이 아니다. 선언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성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시대에 로마 황제는 신이다 아니다? 신약성경은 전부가 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복음서 시작부터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서론과 결론이 똑같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럼 누가 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상한 걸, 복음이 없으면 이상한 걸 신으로 여깁니다. 이상한 걸 숭배합니다. 잘못된 걸 경배합니다. 개구리를 내 집 위에 둡니다. 내 생각 위에 둡니다. 내 머리 위에 둡니다. 여러분, 실제 이집트에는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개구리 신, 여기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놓는데, 보세요. 누구 모양이에요? 저기 여신이거든요. 헤케트라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의 모양이, 얼굴 모양 보시죠. 뭐 닮았어요? 개구리 형상이죠.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가 다산과 생명의 여신입니다. 헤케트라는 여신이에요. 그 이 여신이, 근데 이 개구리 여신이 또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있네요. 저쪽 신이 뭐냐면, 저쪽에 또 뭐 있죠? 그 신이 뭐냐면은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 젖줄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에게 개구리의 여신이 서로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나일강 그 물에서 개구리는 올라오잖아요. 그 알을 거기다 넣고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과 생명의 신이, 여신이 바로 헤케트.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다산과 풍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신이라고, 봐라 네 위에, 네가 사는 집 위에, 네가 먹는 밥상 위에, 너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위에 이 개구리가 이렇게 판을 치면 아나 다산이다, 아나 풍요다. 좋냐? 평안하냐? 기쁘냐? 안정적이냐? 네 왕국이 잘 되고 있냐? 하나님께서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앙 아니냐, 그거? 이 개구리 재앙처럼 묻는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재앙이야. 개구리가 밥상 위에, 침상 위에, 집 위에, 일상 위에 있는 것이 재앙인 것을, 이 사건을 놓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교육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가 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재앙이야. 너 있어야 될 자리에 내려와.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하나님의 자리야. 바로를 섬기지 않는 거. 여러분, 두 번째로 돈을 섬기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의 이름이 만몬인데요,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것을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돈, 재물신, 가장 강력합니다. 인간이 제일 많이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요, 제도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도를 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교단,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 체제가 있죠. 감리교회는 감리교 체제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침례교 체제가 있죠.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신앙교회 앞에 교단 이름이 붙은 게 어떻게 붙나요? 모르시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지, 우리가 장로교가 먼저가 아니에요. 뒤에 장로, 이걸 우리는 장로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 할 때 회예요. 그냥 모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교가 중요하지 회가 중요합니까?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기원이 되는 역사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를 조직하자라는 논의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1902년부터 시작되어서 1904년 오직 조선 땅 이 한반도에는 대한 예수교만 두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거 두지 말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회라는 명칭만을 결정하고 그 이름 아래 교회를 조직해가는 방법, 시스템, 제도는 조금씩 다르니까 장로회라고 하고 감리회라고 하고 침례회라고 하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단을 일컫는 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도 그래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감리교회에 속한 다른 교회 한번 봐보세요. 침례교도요, 기독교 대한 한국침례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체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진짜 더 중요한 본질은 뭐다? 기독교, 예수교라는 것이죠.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독교니까 예수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대한 예수교, 이것이 더 우선이다. 기독교 대한, 이것이 더 우선이다. 한국 기독교, 이것이 우선이다. 기독교가 먼저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일시적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우리가 가진 제도, 우리가 가진 전통이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바로의 역할 같은, 바로의 이 역할 같이 하는 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혹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이 전해주시고 남겨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이 우리 신앙교회의 본질이자 가장 큰 권위이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안 이루어집니다. 잘 안 이루어집니다. 좀처럼 안 이루어집니다. 자꾸 만몬에 빠지고 자꾸 바로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사람인 왕을, 다른 나라를 본받아 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줘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놓고 사무엘이 속상해하니까 왕 세워줘라. 줘. 고생해봐야, 왕의 지배를 받아봐야, 진짜 왕 대신 하나님 버리고 놔두고 사람 왕 세워가지고 지들이 고생해봐야 알지.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드디어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형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보며,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성령 강림 사건이요,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름만 제도권 교회에 어떤 이런 규모만 가진 신앙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하라, 놔줘라. 이 백성이 나를 섬김으로 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신앙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땅을 향하여 품으신 이 비전이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분 아시죠? 무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무디가 하도 부흥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사람이 막 몰려들고 넘쳐나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 뭐 무디가 하나님을 독점이라도 했어? 왜들 이렇게 난리야 하면서 약간 시기와 질투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딴 사람이 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디가 하나님을 독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디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디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점하시도록 자기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이에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손에 사로잡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독점적으로 독점하여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여러분 누가 다스립니까? 제도가요? 담임 목사가요?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요? 아니면 우리 예전에 많이 섬기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요? 돈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신앙교회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 신앙계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신앙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경배받을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자녀 손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개구리가 기어오르듯이 기어오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정치를 위임해 주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롭게 또 이 한반도를 평화롭게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참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생명이 회복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일상을 지켜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주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글로벌 예배 부서에서도 7월 21일 일교육관 2층에서 수련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단순히 내용,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는 그런 이끄미와 따르미로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많이 응해 주시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